통합주의라고 하면서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길래 좀 망설이다가 결국에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 교회 와서 설교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안경도 2개 갖고 다녀야 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이란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 22장 1절부터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신앙이란 무엇이냐 것을 여기서 잘 밝혀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져버리고 해요. 정말하면 교회를 나가보려고 한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을 하다가 중단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서 신앙해가지고도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중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끝까지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가는 사람은 뭐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끝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갖지 않으면은 끝까지 가지를 못해요. 한번 믿어보려고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교회 생활은 오래됐는 건 몰라도 교회 생활 오래됐다 해도 자랑할 것이 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은 언제 무너질 줄 몰라요. 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교회 생활 오래됐다 하고 자랑하지라 말고 오직 말씀만 믿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 중심에서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부모가 예수 믿다 해서 자식이 다 믿는다고 볼 수도 없어요. 또 신학교를 다녔다 해서 다 목사가 된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제 동기생들 가운데서도 신학을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살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이뤄놓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려가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계획을 살려가면은 성공 같을 것 같지만은 성공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신앙생활을 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잘 아실 줄 압니다. 여기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아브라함하고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이삭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에 몇 살을 주셨죠? 100세. 아브라함에는 100세고 어머니는 90세. 여자로서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주신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자식을 낳았어요. 100세에 누구를 줬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누굽니까? 이삭 아닙니까? 근데 이삭을 주셔놓고 또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냐? 나한테 또 번제를 드리라. 번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린다 이겁니다.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때 뭡니까? 번제를 할 때 얼마나 끔찍한 소리였어요. 아브라함도 깊이 생각했을 줄로 압니다. 이걸 드려야 할 것인가 안 드려야 할 것인가. 아유 하나님도 무심하시다. 나한테 100세나 돼갖고 우리 마누라는 90세가 됐는데 찾아 주셔가지고 들어간다.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소고는 했을 줄로 압니다. 성경에는 원망했단 말은 없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랬을 줄로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갔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삭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아버지가 목장을 키우면 목장을 하면서 정말로 그러니까 양을 키웠었는데 그때는 양을 키웠었는데 양을 잡으러 가면은 나무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그러고 갔는데 이삭을 데려가는데 이삭이 가다가 아무 준비된 것이 없어요. 아버지 아니 사관들을 시켜서 종들이 사관들을 시켜서 아버지 양을 잡으러 가면은 나무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때 당시에 사흘길을 걸었다 했어요. 사흘길을 걸었다면 가까운 길 같기도 하고 먼 길이에요. 우리 인생에 사는 길에 천국 가는 길이 먼 것 같아도 가깝고 가까운 것 같으면서 멀습니다. 왜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을 향해서 산 사람은 천국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데 천국이 언제 올 것인가? 천국이 언제 나한테 닥쳐올 것인가? 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짜증낸 사람은 먼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 벌써 이제 80세가 다 돼가는데 엊그저께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80세가 됐어요. 네. 그러니 참으로 우리 인생이 짧다 보면 짧고 길다 보면 긴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떠냐나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목적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처음 갈대아 우리에서 나올 당시는 정치 없이 하나님 약속만 믿고 나선 길이었으나 이 사업길은 너무나도 그 가는 길이 분명했단 말입니다. 신앙은 순종에서 시작된다면 생활은 목적 있는 행동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는 목적이 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목적이 뚜렷한 생활인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에 결혼하고도 다 성공합니까? 다 성공한다고 볼 수 없어요. 결혼하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고도 가정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가지고 파탄시킨 사람도 있고 그러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절대로 가정을 파괴 안 시킵니다.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면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다 목적이 뚜렷해서 결혼해갖고 그대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도 항상 결혼하고도 결혼에 왜 실패하는가? 뜻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즉 뜻이 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때 순종하고 복종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따로 가면은 그 가는 길이 오래되더라도 무의미한 길이고 신앙의 생활에게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따로 나 따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죽으나 사거나 말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의 우리에게 66권에 주신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공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내 개성대로 신앙이 안 되고 내가 어떤 정말로 애찬한다 신앙인 것도 아니에요. 참으로 가정을 이루다가 실패한 자들 뭡니까? 서로의 뜻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은 실패하고 만다. 아니 이제 결혼 실패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말씀 따라가고
가면 되는데 말씀을 여러분들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말씀 듣고 밖에 나가서 말씀하고 떨어서 하면 결국은 신앙에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라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떤 권고와 시련을 온다 할지라도 말씀만 따라가면 성공하는 역사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문제를 안고 가는 길이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헤아릴 수 없는 인간적인 권한을 안고 있었습니다. 밤새껏 자제를 못하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의 인간적인 번대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는 4월 동안 한마디 말도 없이 심판에 걸어갔다 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100세 자식을 줘놓고 정말 낳을 수 없는 상태에 줘놓고 또 나보다 바치라고 하니 참 하면서 기가 막히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목사도 목회하는 데가 쉬울 줄 아는 것 같아서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사실 우리 집에서 목사가 제 앞에 둘 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목사 안 되고 저는 이제 일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맨날 우리 호일이도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하셔요. 근데 저는 갑자기 정말 세상에서 속된 말로 잘못된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육체를 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고관절 수술을 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서 내가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산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병원에서 사형 선고 내렸던 것이 결국에는 오늘까지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 따라가지 말고 언제나 말씀에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최후에는 모든 걸 다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정말로 부끄럼스러워하도록 하신다 이겁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작다고 해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 나가면은 성공하는 있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회 가졌다고 상처한 거 아니에요. 오늘의 교회들이 많이 타락돼 가고 있어요. 언제나 말씀 따라가는 소원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아브라함 같이 정말로 우리가 이 문제를 안고 가면서 살아간 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고민 속에서 확신을 행동을 했다겠어요. 정말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바치할 것인가 안 바치할 것인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 이야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겠어요. 아버지 뭐야 아니 제사를 들으러 가면은 사관한테 시켜서 종한테 시켜서 나무도 지기하고 또 칼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가져갈 때 아버지 그 말 물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뭡니까 그런 고민 속에서도 확신을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모리아산에 가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셔요.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아주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뭐냐,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되겠다. 그러던 것이 결국은 한 교회에서 정말 원로 목사가 한 교회에서 22년 이상 해왔고 원로 목사 퇴계하시고 오늘까지도 또 저 은퇴가 나올 때도 빈손주가 나왔어요.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셔갖고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은히 채워주시고 다 해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리라. 네. 여러분들 가정을 하나님이 준비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힘들고 어려울 때 뭡니까? 어떤 때 어렵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 나올 때 제일 힘들 때고 어려울 때가 어떤 때입니까? 현금 내라는 거. 예. 어떤 사람은 헌금 내라는 거, 그것도 하나님 것인데 뭐 내 것이냐고 낼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그거를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뭐냐? 주일성수. 믿음으로 살면서 주일성수가 참 쉬워요,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주일성수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시라. 생각하고 세상 친구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더 좋은 친구를 붙여주더라고요. 예. 제가 그런 체험도 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나가갖고 이제 신앙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날 내 친구는 초등학교 동창인데, 같이 고등학교는 그거는 사례자 학교에 다니고, 나는 수길고등학교 다니고, 근데 영화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수요일 날이에요. 그래서 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걔는 뭡니까?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 앞에, 강주 소연교 앞에서, 너는 가거라. 나는 교회 가 있다. 수요일 날이라 영화 보러 가야 했지만은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못 가겠다.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할 때는 굉장히 서운하더라고요.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좋은 친구를 만나게 주셔요.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게끔 좋은 친구를 만나 주시고 좋은 생활하도록 만들어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세상 살면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해라. 해야지. 나한테 주신 100살이 된 아들을 할지라도 내 같은 금덩어리 같은 아들을 할지라도 정말 눈에다 눕기도 아끼기도 아까운 아들일지라도 하나님 바치라는 게 바쳐야지. 그러고 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을 딱 쌓아놓고 칼로 탁 찍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불렸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알았다.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다 양도 준비해 놓으시고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절대로 우로자로 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성공해도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가 실패해도 낙심은 못해요. 일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앙한 자는 결국은 실패가 아니고 성공으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네, 우리는 주님 것이요. 그래 한번 제가 1절 부르고 2절은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중해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제가 목회하면서 철학이다 하면서 이 찬송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목회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실패 안 시키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일이라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